자, 성령 강림절,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과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주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기대를 갖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초림에 이은 재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약속을 하시고, 재림이 있기 전까지 한 영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 영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먼저 읽고 좀 시작해 봅시다. 자, 시작.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무엇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갈 때에는요,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에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를 했으면 주님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사람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애초에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성취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앞선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제자들이 구원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때를 역사하십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당장 내일까지 응답해 주셔야겠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내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응답의 때는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 된다고요? 나의 때에 응답된다?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주님, 내가 내일 이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당장 들어올 재정이 있는데 그 돈이 내일까지 아니면 오늘 저녁까지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고 해서, 물론 주님께서는 정말로 갈급한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시기는 하시지만 채워주심의 때는 주님의 때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네 뜻대로 세상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6월의 찬양 뭘 배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하는 길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시죠? 재정도 충만히 넘치기를 원하시죠?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돈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돈 쫓아 살아가다가 돈에 치입니다. 건강, 돈 쫓아 살아가다가 건강도 잃습니다. 관계도 잃습니다. 가치관도 흔들려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때를 따라 역사하셨어요. 제자들을 무려 몇 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나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음식 좀 구해와라. 가서 너희들 내가 보낼 테니 너희들 가서 병든 자에게 안수해라. 그러면은 나을 거다. 뭐 이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일, 모든 것이 주님의 그늘 아래서 어떤 특별한 기대를 갖고 제자들을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때가 되자,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되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줘. 때가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해. 하물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했다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유 주님 뭐라고요? 내가 주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라뇨. 아우 나 이 길 못해요. 나 못해요. 아유 점점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네요. 그냥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제자의 길을 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자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때가 이르자 또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오늘의 말씀에 나온 바로 그 성령님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바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주님 살기 힘들어요. 건강 주세요. 재물 주세요. 이거 기도했을까? 아닙니다. 주님 능력 주세요. 이거 기도했을까? 아닙니다. 과연 제자들이 기도한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 자, 오늘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세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우리에게 권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그냥 꾸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120 성도들이 기도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성령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무엇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제자들이 기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이르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달라 기도했습니까? 성령님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가? 막 성령의 불길이 막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막 전도를 하니까는 한 사람당 100명씩 1000명씩 막 전도해오는, 아니면은 막 갈등이 있었던 것이 갑자기 막 해결되고 막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되는 일?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되는 일? 증인이 되는 일.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능력자가 되는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정당 운동 해갖고 이 국회의원이 되는 일?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자 그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무엇으로? 증인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뭘 해야 될까? 너무 당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우선 순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증인이 될 때 교회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인이 일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일하는 곳이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선 여러분 왜 자꾸 소신된다는 마음이 들까요? 교회가 자꾸 일하는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갖고 못 모이니까는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일했죠. 그렇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바자회를 열었고, 어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미용봉사를 했죠. 모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사역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는 안 모여요. 근데 일하자, 사역이 주어졌어, 바자회 하자, 그러면 모입니다. 기도해하자, 예배하자 하면은요, 이 일도 있어서 저 일도 있어서 라고 해가지고서 못 나와요. 하지만 바자회 하자, 봉사하자 라고 그러면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어제 미용봉사하러 오신 분들 동수교회에서 오셨잖아요.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요, 그 교인들한테 별로 싫은 소리를 못했어. 왜 그랬을까? 부교육자니까. 그리고 내 양들이 아니잖아요. 이 담임 목사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부교육자잖아요. 싫은 소리를 못했어. 근데 다 헤어지고 나니까는 좀 쓴소리도 좀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거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도 이래서 못 갔는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도 이래서 교회를 못 갈 것 같대. 그래가지고선 권사님이 그 빈자리가 그렇게 권사님 자리가 그렇게 큰데 그 빈자리를 갖다가 누가 채워요? 그 빈자리 담임 목사님이 되게 섭섭해하시고 빈자리 크게 느끼겠네 하니까는 까까까까 웃더니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권사님 툭툭 치면서 이 권사님이 제 자리까지 메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권사님 주머니는 따로 차시면서 왜 자리는 공유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까까까까까 웃으면서 이게 좋은 소리로 하는 건지 쓴소리로 하는 건지 알아들었는지. 여러분 증언하는 공동체, 여러분 예배하라고 모인 공동체예요. 예배하라고 모인 공동체. 여러분이 소진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교회 와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할 때는 나오지만 예배할 때는 안 나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일하는 성도가 되면 교회도 일하는 교회가 돼. 하지만 성도가 증언하는 증인이 되면 교회도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이야기 많이 했어요.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는 나오기도 싫고 나오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성도가 곧 교회다. 교회가 곧 성도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성도가 교회예요. 예, 맞아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 역할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증인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충분히 잘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교회인데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지금이 어떤 시대이긴데? 그만 얘기합시다. 자꾸만 이상한 얘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 여러분, 성도가 증인될 때 교회도 증언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성경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거는요, 주님이 떠나가시고 이 교인들이 모일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자 시작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매우 밀접하고 매우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시 성령의 세례로 잉태되고 탄생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사역으로 성장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은요, 서로 마음 맞지 않은 성도끼리 사역하다가 부딪히고 싸워가지고 누구 나오면 나 안 나온다느니 싸우고 큰 소리 내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돼요. 그 사역도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성령 세례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도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팬데믹을 지나서 지금 엔데믹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엔데믹, 엔드, 끝났다라고 하는 엔데믹이 아니에요. AND예요. 뭐냐면은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위드 코로나가 바로 엔데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는요, 무엇인가를 자꾸, 팬데믹 전에는요, 무엇인가를 자꾸만 태워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엔데믹 시대가 들어서자, 야, 그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의 열심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진 재정을 태우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동안 팬데믹 시절 이전에 교회가 그동안에 막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교회가 재정을 많이 쌓아놓고선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재정 쌓아놓고 성도들끼리 에헤라니야 놀고 먹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를 위한 어떤 그런 우리의 책임,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 다 잊어버리고, 야, 여선교회 돈 이만큼 쌓였으니까는 우리 놀러 가자. 야, 교회에 이만큼 재정 모였으니까는 우리 차대리절 해가지고선 좋은데 이렇게 순천만 제주도 여행 가자. 이런 것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 배부르려고 그런 것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만 태웠고 자꾸 돈만 태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엔데믹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교회들이, 아주 건강한 교회들은 어디에 관심 갖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것, 성도들이 사역 열심히 하는 것, 오히려 거기에 관심이 없어졌어. 오히려 뭐에 관심이 있어졌느냐?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살리는 영인 성령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가슴이 뜨거운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예배 운동이 지금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막 불을 듯이 일고 있어요. 요즘에 개척된 교회 가운데에 성장하는 교회는 얼마나 이 성장률이 빠른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개척할 때 담임 목사 혼자 개척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성장하는 교회, 좀 생각 있는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몇몇이 모여서 개척을 합니다. 부교육자를 미리 뽑아요. 성도들이 많아서 부교육자를 뽑는 게 아니라 사역을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분할을 맡고, 저는 예배를 맡고, 그래가지고 누구는 찬양을 맡고, 누구는 뭘 맡고, 누구는 대표를 맡고, 누구는 뭘 맡고, 그래가지고 사역을 다 나눠요. 전문성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은, 누가 담임 목사냐? 내가 담임 목사니까는 성도들한테 내가 대표성을 써야 돼. 여기에 관심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협동목회라고 하는 것, 감리교가 이런 거는 좀 많이 배워야 돼요. 감리교 안에서 협동목회라고 하면은 누가 먼저 대표할 것인가, 누가 담임 목사 할 것인가, 그거부터 먼저 따지거든요. 근데 지금 세워지는 다른 교단의 교회들 같은 교회 보면은요, 협동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담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맡은 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네가 장로니까 이 일을 더 많이 해. 네가 권사니까 이 일을 더 많이 해. 네가 집사니까 와서 계획하지 말고 우리 시키는 일만 해. 이렇지 않아요. 맡겨진 일, 전문성에 의해서 일을 착착착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길 기도하는가? 아니에요. 뜨거운 구령열을 갖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곳에 가면은요, 예배의 분위기, 성령님의 역사, 교회의 어떤 어떤 장소의 이런 것, 그런 것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개척된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2년, 3년 만에 150명, 200명, 300명까지 부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엔데믹 시대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는 지금 엔데믹 시대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느끼는 엔데믹 시대는요, 뭔가를 멈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동차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혹은 막 달리다가 멈추려고 할 때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막 달리다가 한순간에 딱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운동 에너지만큼, 달리던 운동 에너지만큼 멈추려는 그 멈춤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멈췄던 자동차가 움직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자동차가 기름을 많이 먹을 때가 언제입니까? 멈췄다가 출발할 때.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신호도 막 위반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되냐 하면은 시간 맞추려고 그게 아니라 화물차 뒤에다가 막 수십 톤의 물건을 싣고선 가다가 한번 멈추다가 같이 감짝에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기름이 엄청나게 먹어요. 그래서 달리던 거 그냥 계속 달리는 게 가장 기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지금의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내가 느끼는 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느끼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것이 힘드세요? 예배하자 그러는데 예배하는 것이 힘드세요? 예배하러 모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인터넷으로도 예배하고 할 수 있는데 못 들어 교회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예요. 우리가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자 그들은요,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자 그들은 드디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이었었어요. 마르다의 세상 얼마나 바빴습니까? 하지만 마르다의 세상 속에서 마리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에 성령 세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히 모였을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오시겠지, 다시 오시겠지, 열심히 모였을 거예요. 선교도 어쩌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역도 열심히 했을지 몰라요. 120명의 성도가 모였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이르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외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외지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계속 섬겨줘야 돼요. 계속 섬기기만 해야 돼요. 그럼 어떨까?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진이 됩니다. 소진되고 나중에는 탈진이 됩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쵸?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열심이 뭡니까? 이 한문으로 열심이라고 하는 건 따뜻한 열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근데 따뜻한 열자이기도 하지만 이 열자가 태울 열자이기도 해요. 열심이란 마음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성령님이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만 태우고 여러분, 마음 태워보셨죠? 그쵸? 누군가 좋아해보셨죠? 누군가 사랑해보셨죠? 뭔가를 기다려봤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세차 뽑고서 세차 나오기를 기다려보셨죠? 마음이 막 타지 않아요? 그게 열심이에요. 마음이 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타면은 딴 일도 막 하기 싫어. 그리고 심지어는 상사병에 걸리기도 해. 아무 일도 못해. 그냥 체력이 완전히 방전돼.
열심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초대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들의 삶이 소진되거나 그들의 삶을 태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아무것도 태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분명히 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악한 마음을 소멸합니다. 분열된 마음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마음을 소멸하셔서 하나로 만듭니다. 하지만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신 공동체, 성령님이 임하신 그 마음은 결코 마음이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설교, 여러분 제목, 여러분 주보에 나온 제목하고 제가 조금 중간에 바꿨어요. 뭐냐면 저기 주보에 나온 제목이 뭡니까? 순전한 성령 세례. 이거 갖고선 좀 제가 마음에 좀 안 들었어. 순전한 성령 세례 좀 임팩트가 없어.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갖다가 막 하다 보니까는 그래, 성령님의 하나의 특성, 성령님의 성품을 그래, 성령님을 이런 분이셨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정했는데, 앞서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제목이 나간 거 보신 분들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캐치하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은요, 제목은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살기 원하세요? 살려주세요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제발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십니까? 해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진짜 해방되어야 될 것, 눈에 보이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충만한 성령 세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성령 세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감리교 전통, 대부분의 감리교에서 세례를 할 때 보통 관수례를 합니다. 이렇게 물을 갖다가 손에 적셔가지고선 물을 붓는 세례를 하죠. 그렇죠? 하지만 원래 세례의 모습은 침례였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기회가 되면은 저기 세례받으신 분들 저기 한탄강 강에 나가서 좀 물에 완전히 담궜다가 나오는 그런 좀 세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사용했어요. 성경에 나온 단어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만 사용합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도 사용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나요? 이 세례라는 말은 무엇인가? 왕창 쏟아지기를 원한다 했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돈 세례 받기를 원해요. 돈 세례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좀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돈 세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멘 소리가 크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돈 세례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왜? 침례이기 때문에 이런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 교회도 돈 세례를 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나요? 교회 토지의 일부가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 편입이 돼가지고 한 번에 많은 재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유입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 뭡니까? 카페 서다를 올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하고, 교회 문턱이 낮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살리는 상생의 길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카페 서다, 이건 역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돈 세례가 하나의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서 가능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돈 세례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 돈 세례만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 돈 세례만으로 카페가 세워지고 교회가 진행된다,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재정이 풍부하니 그들 가운데에 막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돈 세례일지는 몰라도요, 그 성령 세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싸우기밖에 안 해요. 싸우기밖에 안 해요.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거 붙들고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게 우상이 돼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돈에 대한 유혹.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고, 각 부서마다 혹은 교회에 재정이 쌓이잖아요. 그럼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을 세상을 향해서 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하거나 사명을 감당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쥐고 있고 싶어 해. 쥐고 있고 싶어 해. 그래도 여윳돈이 있어야지 나중에 큰일을 하지 라고 하면서 핑계는 굉장히 그럴듯해. 교회도 그래요. 교회 재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재정 놓고선 서로 재무부장하고 싶어가지고선 서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돈 세례 받으십시오.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십시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돈 세례부터 받잖아요. 그럼 그 돈 때문에 망할 겁니다. 망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 돈 세례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반드시 망할 겁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이건 확실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무장이 되어야 됐을까? 무슨 세례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 세례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건 우상이 됩니다. 성령 세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 직장, 일거리, 재물, 자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우상에 매달려 가지고선 쩔쩔쩔쩔 매다가 이웃과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마음에 상처 입고 하나님 이럴 바에는 뭐 이러면서 이런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례 받으십시오. 돈 세례 받으세요. 또 세상에 무슨 세례 또 받으시고 싶으세요? 받으세요. 모든 것이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단 성령 세례를 기반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세워져야지만 단단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성령이 오셔야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살리는 사역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야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생명력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설교하다 보니까는 너무 길게 진행이 돼서 중간에 한 부분을 쏙 빼놓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요번 주에 여러분 그 속해 드리시면서 그 빠진 부분이 뭔지도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좀 설교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이 시기 우리도부터 시작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 세례로 인해 가지고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었듯 나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빠진 부분, 성령 세례로 인해서 제자들이 바른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 방언은 언어거든요. 이 욕망의 언어를 내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어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어떤 말이 나에게 나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녹음기를 틀고선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한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잘 때 녹음된 그 언어를 한번 복귀한다라고, 다시 한번 들어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말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화합의 언어입니까? 분열의 언어입니까? 불평의 언어입니까?
죽겠다는 말입니까? 남 탓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주신 사랑의 언어입니까? 화합의 언어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어입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 언어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신 영이신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으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